두 종류의 사람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7절과 18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19절부터 21절에 또 다른 사람이 나옵니다. 17절과 18절의 사람들을 사람이라고 표현한다면 19절부터 21절의 사람들은 사람이긴 사람인데 짐승의 반열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17절과 18절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지만 18절부터 21절의 사람들은 유황불이 타는 불못에 던져질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며 유황불 못에 던져질 사람이 누구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늘은 성찬식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18절부터 21절의 사람들, 유황불못에 던져질 사람들을 다루지 못하고 17절과 18절의 사람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 18절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1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랬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큰 잔치에 들어가고 그 잔치에 모입니다. 클래스들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이 함께 앉아서 밥을 먹거나 잔치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잔치에는 이들이 참여합니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자유인이나 종이나 그리고 장군이나 장사나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림입니다. 며칠 전에 선교 축제에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 저희 교회 이상한 점 하나를 찝었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목사와 그리고 장로님들이 성도들과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것이 이 사람 눈에는 아주 이상하게 보였답니다. 저는 전국 8도를 다니면서 강의를 했으나 신림교회처럼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줄을 서서 밥을 먹는 교회는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목사는 따로 밥을 먹고 장로들 따로 밥을 먹고 성도들 따로 밥을 먹는 것이 교회라면 세상은 더 이상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밥을 먹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 18절을 주목해야 할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처한 어려움 하나를 소개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임했던 교회입니다. 그 성령이 임한 예루살렘 교회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서로 공유하며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서로 공동체 생활을 기쁘게 감당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하루에 3,000명이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등록하는 그런 기현상이 벌어졌습니다. 때문에 이 3,000명이 들고 오는 헌금은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이 헌금을 어떻게 사용할까? 사도들은 결정했습니다. 당시의 미망인들에게 이 돈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미망인들에게 돈을 주다가 사단이 났습니다. 히브리파 미망인, 다시 말하면 당시 이스라엘을 절대로 떠나지 않았던 토종 유태인, 그 토종 유태인 가운데 미망인들에게 구제비를 더 많이 줬습니다. 상대적으로 헬라파 유대인, 이민 갔다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온 역이민자, 그 이민자들 속의 미망인들, 그들에게는 구제비를 적게 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를 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오는 이 사람들이 내는 헌금 대단히 많았을 겁니다. 그 엄청난 헌금 가운데 미망인들에게 구제비를 준다는 것은 아주 미미했을 겁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100% 미망인이 아니었을 것이고 거기에 한 1%나 2% 되는 사람들이 미망이었다면 그렇게 계산한다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별 볼 일 없는 조그만 돈, 이 돈이 차별된다는 사실에 그냥 넘어가지 않고 예민하게 그것을 바라봅니다. 왜 그랬을까? 그것은 돈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았던 예루살렘 교회가 그 성령의 성품,
성령의 성질, 성령의 성격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성령의 성품, 성령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벽이 없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겁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여 집사를 세우기로 결심하죠. 그런데 이 집사의 조건이 있습니다. 집사의 조건은 계산기를 잘 두드리는 사람, 회계를 잘 보는 사람, 아주 예리하게 판단해서 줄 건가 말 것인가 결정짓는 사람이 아니라 사도들이 집사의 기준을 세운 집사의 기준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과 성령의 충만의 차이는, 성령을 받은 것은 성령 충만과는 전혀 다릅니다. 성령 충만이란 자신의 24시간의 삶이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고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중간에 막힌 담을 허는 하나님의 성품, 그 하나님의 영성을 들고 자기 주변에 있는 막힌 담들을 날마다 헐어내는 묵상의 삶을 사는 사람들, 그들을 성령 충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은 구제비를 차등두는 그 예루살렘 교회 집사를 세우는 조건으로 차별하지 않는 성품을 가진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클래스를 나누지 않는 사람, 네 편 내 편 가르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을 집사로 세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이것을 실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대위급의 장교입니다. 이 대위급의 장교 고넬료가 자기 하인을 베드로의 집에 보내 베드로가 자기 집에 신방 와주기를 부탁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기도하는 중이었습니다. 기도 가운데 환상을 봅니다. 짐승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고 새들이 자기 앞에 나타나고 땅에 기는 짐승들이 자기 앞에 나타납니다. 징그러워서 베드로는 이것을 물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음성을 드립니다. 이것을 잡아먹어라. 베드로는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잡아먹어라. 못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잡아먹으라고 얘기하자 바로 그때 고넬료 하인이 베드로의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인 줄 고백하고 이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 들어가 신방을 한 가운데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부탁합니다. 저와 우리의 가족들 모두에게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스라엘을 점령한 식민지 국가의 장교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일제 헌병이 우리 집에 왔다는 얘기입니다. 일제 순사가 우리 집에 온 겁니다. 우리는 그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가정한 민족, 가정한 사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민족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자 베드로는 자기의 성격을 죽이고 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그 가정에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고넬료를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다는 얘기고, 그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 고넬료의 가정에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베푸시고 베드로와 함께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요 자매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을 하셨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베드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 원수의 식민지 국가의 정복자였던 고넬료까지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18절의 사람들은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마포를 입고 주님과 함께 백마를 타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의 말씀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그 세마포를 입고 개선문을 통과하는 이 사람들 가운데는 용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비겁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전쟁에서 몸을 보존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부상당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상당했느냐 부상당하지 않았느냐, 용감하냐 비겁하냐를 기준으로 개선문을 통과하는 기준으로 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유 하나로
건강한 사람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든 비겁한 사람이든 용감한 사람이든 함께 하나님은 개선문을 통과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케 한 것입니다. 본인의 전투 실력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근거로 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개선문을 통과했고 하나님의 자리에 참여한 것입니다. 정신병 중에 공황장애라는 아주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심장이 곧 멎을 것 같은 무서움의 병인데요.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공황장애는 절대로 심장이 멈춰서 죽는 일은 없습니다. 공황장애는 심장을 멈춰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무서움을 가져다 주며 내가 내 자신을 나와 분리시키는 작전에 들어간 병이 이 공황장애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와 분리시켜 나는 쓸데없는 존재다. 나는 이 세상에 살 가치가 없는 존재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살을 하는 겁니다. 심장이 멈춰서 죽는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 자신을 분리시킨 결과로 인하여 자기 스스로 죽어가는 겁니다.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면 우리는 죽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인 거죠.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존재에게 나는 이 세상에서 살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자기와 자기 자신을 함께하는 사람, 자기를 분리시키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건강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분리되는 가정을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하죠. 부모와 자식이 분리된 가정을 우리는 엮이는 가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제대로 된 가정은 부부가 연합입니다. 제대로 된 가정은 부모와 자식이 함께하는 겁니다. 지지고 볶고 사는 겁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삶입니다. 여러분들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는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않느냐,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느냐, 내가 내 가족을 사랑하느냐, 내가 내 부모를 사랑하느냐,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느냐, 더 나아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과 연합하느냐, 하나님과 함께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영적인 건강성을 알 수 있는 기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람, 하나님 옆에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을 절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곁에 있으면, 누구든지 하나님과 영적인 삶에 참여하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전투에 참여하면, 백마를 타신 예수께서 우리도 백마를 태워주시며 개선문에 통과하게 하시며 하나님 잔치에 우리를 참여케 하십니다. 여기는 장군도 있습니다. 여기는 장사도 있습니다. 여기는 자유자도 있습니다. 종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도 있고 약한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삶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고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여기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자격이 하나님이라면, 그럼 내가 전쟁터에서 얻었던 지저분한 모습들, 내가 전쟁터에서 얻었던 허물, 그리고 상처들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성경은 답을 합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왕들의 살들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연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눈에 띄는 단어가 있습니다. 살이라는 단어입니다. 6번 나옵니다.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는 반드시 주의 깊게 해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숙제를 내준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살. 여러분 이 단어를 영어 버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어떤 단어를 쓰는지를 보십시오. 살. 인격이 포함된 body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인격이 배제된 flesh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flesh는 살덩어리를 말합니다. 쓸데없는 살들을 말합니다. 우리 문화에 맞게 표현한다면 비계 덩어리를 말합니다. 비계 덩어리를 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잔치 자리에 참여한 우리를 살펴보시고 살덩어리들을, 비계 덩어리들을
발라내시기 시작합니다. 비만 때문에 고생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그토록 살을 빼려고 하는 노력,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살을 빼려고 하죠? 그 살은 내 살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살은 나에게 아무 쓰잘데가 없는 살입니다. 그 살을 없애야만 나의 삶이 유연하고 삶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뱃살은 인격 아닙니다. 뱃살은 쓸데없는 플래시고 뱃살은 쓸데없는 비계덩어리일 뿐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몸에 이 비계덩어리가 생기는 것일까요? 먹은 것만큼 밖으로 내보내지 않았던 겁니다. 먹은 것만큼 영양소를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비만이 되는 것이고 뱃살이 늘어가는 겁니다. 먹은 것만큼 밖으로 배출하면 절대 비만이 되지 않죠. 어린아이들이 비만인 경우는 없습니다. 먹은 것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인들 비만인 사람 없습니다. 먹은 것만큼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 은혜를 태워버리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밖으로 내보내지 않으면, 그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비만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이것을 가르쳐 적폐라고 얘기하죠. 한국교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한국교회에 주신 은혜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넘칩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그 은혜를 몸에 간직할 것만 간직하고 내보내야 하는데, 태워서 내보내야 하는데 뱃살이 인격이라는 생각에 그것을 몸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 은혜를 끌어안고만 있었죠. 결과 한국교회는 영적인 비만에 시달립니다. 이제 고도 비만에 대해서 움직이지도 못합니다. 이제 급기야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까지 왔습니다. 아마도 이 사회의 적폐 중에 가장 큰 적폐는 정치가 아니라, 사법부가 아니라 종교일 겁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무엇일까? 답이 나왔습니다. 몸을 가볍게 하는 겁니다. 영적인 비만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는 겁니다. 지역사를 위해서 봉사하는 겁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선교하는 겁니다. 돈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돈을 쓰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미신 행사를 벌인 것이 아닌 것을 기억하십시오. 떡과 잔을 먹으신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 기억을 뭘로 합니까?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은총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비만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떡과 잔을 먹고 마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거나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적인 비만에 시달려 결코 여러분들은 공룡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여러분들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엘리야를 보십시오. 아합 왕과 전투를 벌이겠던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야가 기도했던 기도의 광경을 아주 자세히 묘사합니다.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자기의 얼굴을 파묻고 기도합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오늘 해보십시오. 두 무릎 사이에 내 얼굴이 들어가나? 못 들어갑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은 어떤 누구도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이 들어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두 무릎 사이에 잘 얼굴을 집어넣습니다. 이건 뭘 말할까요? 대단히 날렵했다는 말입니다. 기도했던 엘리야, 그 기도했던 엘리야는 아합 왕과 싸움에서 날렵했기에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말입니다. 날렵한 자가 이깁니다. 두 무릎 사이에 얼굴을 파묻고 기도할 정도의 유연함을 가진 사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비만에 걸리는 교회, 비만에 걸린 성도, 하나님을 저항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비계덩어리, 하나님을 저버리는 쓸데없는 살들, 바로 그것들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땅끝의 복음, 땅끝의 선교,
그리고 이 땅의 지역사를 위하여 봉사하고 세상을 섬기고 영적인 날렵함을 유지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뱃살을 제거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뱃살을, 이 쓸데없는 살들을 누가 제거하느냐?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십시오. 제가 읽어보면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을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려되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18절의 사람들의 쓸데없는 비계덩어리를 먹으라고 명령합니다. 새들이 비계덩어리를 먹습니다. 여러분, 왜 비계덩어리를 새가 먹도록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자가 먹으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호랑이가 먹으면 한 방에 끝나는 겁니다. 새가 이 비계덩어리를 먹어봐야 1년 가도 10년 가도 그 비계덩어리는 완전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한 방에 없애려면 사자를 동원시켜야 되는 겁니다. 한 방에 없애려면 호랑이를 동원시킨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 종말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쓸데없는 비계덩어리를 새가 쪼아 먹게 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화는, 거룩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거룩은, 성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 몸에 각질이 조금씩 뜯겨지듯이 조금씩 새가 쪼아먹어 우리는 거룩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살이 빠진 사람은 그것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 병이 걸린 사람입니다. 꼴등하던 사람이 갑자기 1등하면 그 사람은 시험지를 유출한 사람이고 답안지를 몰래 꺼내서 본 사람입니다. 세상 만사는 다 그렇습니다.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된 사람은 사기를 쳤기 때문이죠. 정상적인 부자는 하루아침에 부자가 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건강은 하루아침에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공부는 하루아침에 우등생이 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삶도, 성화의 삶도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내 안에 비계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여기로 와라. 여기에 사자가 있다. 여기에 호랑이가 있다. 한 방에 끝낸다. 얘기하는 가짜들이 많습니다. 이제 신년 성회라고 여러분들 앞에 많은 광고물들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의해 보십시오. 한 방에 없앤다는 것은 가짜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하는 겁니다. 새들이 먹습니다. 쪼아서 우리는 서서히 조금씩 성화되고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이 새를 동원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새는 사람들 앞에서 대단히 연약한 존재입니다. 큰 소리만 내도 도망가는 것이 새입니다. 바로 그 별볼 없는 새가 우리의 뱃살을 줄여갑니다. 내가 절대 할 수 없는 것들을 바로 이 별볼 없는 새가 해내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무시해도 좋았을 것 같은 바로 그 새가, 그 미련하고 겁 많은 새가 우리의 비계덩어리를 없애기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렇게 미련한 방법으로 지금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미련한 방법 설교로 잡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바울이 살았던 시대로 돌아가 보면 대단히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설교라는 방법을 택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성지순례를 다녀오신 여러분, 로마 원정극장을 기억해 보십시오. 수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 수만 명이 들어가서 뭘 보나요? 음악을 듣습니다. 연극을 봅니다. 그 연극과 음악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당시에 무지무지 부자들이 가는 곳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유명한 음악회 수백만 원을 들고 들어가야 볼 수 있습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한 방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은 그 로마 원정극장에 수만 명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연극을 한번 보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음악 한번 들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음악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연극을 택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가정 다니며 정말 미련하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해하기 시작합니다. 가정에 모여봤자 아무리 잘 살아도 20명 못 들어갑니다. 그 가정교회에서 강해를 했던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방법으로 택한 것입니다. 미련한 것이요. 한 방에 날 수 있는 예배소 로마 원정극장이 있는데, 한 방에 날 수 있는 고린도 교회 원정극장이 있는데 왜 바울은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새의 영성입니다. 세상은 사자를 원하지만 교회는 사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큰 것이 선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큰 것이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아름답습니다. 큰 것이 우상이라고, 큰 것이 신이라고 잘못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역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배웁니다.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을 사람들, 교회는 필요로 합니다. 겁쟁이처럼 보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그렇게 미련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비계 덩어리를 쪼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의 적폐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비계 덩어리를 없앨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묵상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유연하게 만들 것이고 부드럽게 만들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내 속에 있는 비계 덩어리를 쪼아내고 또한 이 땅에 적폐들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에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는 동물 축에도 속하지 못하는 존재일진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새들이 주역인 것을 알게 하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며 이 땅에 새처럼 살고 있는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밝게 만드는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실 것을 믿사오니 이 땅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어둠을 몰아내고 비계 덩어리를 쪼아내고 적폐를 드러내고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도래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의 잔치에 기쁨과 감사함을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